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그런 수요 저녁 기도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배에서 찬양 인도자로 우리 평신도 저는 평신도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 성도님께서 예배 찬양 인도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강노희 집사님 멤버십에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많이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그리고 주일 예배 그 성도님이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세워진 거는 6년 만에 우리 처음, 그래서 역사적인, 우리 교회 역사적인 날이다.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땡 잡았다. 자,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땡 잡았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은 더 좋잖아요. 나 땡 잡았어,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오늘 또 뭐 지난주 예배 같은 예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땡 잡았대? 땡 잡은 거야.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현영 집사님 위에서 찬양팀 팀장으로도 또 수고해 주시고 계신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이제 제가 그 찬양을 이제 처음에는 막 다 했죠. 근데 다 한 게 제가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네. 성도님들에게 뭔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이 되거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네. 사실은 좀 믿음이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죠. 성도님들은 준비가 되었는데 제가 성도님들한테 거절당하는 거 싫어할까봐 오히려 그냥 좀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모델적인 것이 아니라 다 좋은 예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오히려 성령님께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그렇게 세우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예배의 그 찬양 인도자로 금요 예배도 앞으로 그렇고, 지금 금요 예배 최지선 전사님이 또 섬겨주시고 계신데 전사님도 계속 하신 주일 예배, 저는 이제 주일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좀 우리 성도님들께서 찬양 예배자로 잘 마음이 준비되고 해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또 마음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팀을 위해서 잠깐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 주의 소망교회에 예배위원회에 속한 찬양팀 부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 부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많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싱어로, 악기팀으로, 그리고 반주자로 우리 속한 모든 찬양 부원들에게 주님 날마다 성령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들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시에 모든 예배위원회에 속한 모든 부서 주님, 또 뒤에 방송부 다 또 찬양대, 안내부, 모든 예배위원회 많이 예배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고 계십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중보기도 A, B 팀들,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 이 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물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죠. 예, 하나님의 말씀 물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바라보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율법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뭐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게 아니잖아요. 예. 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행위를 보이지만 얼굴에는 불만이나 짜증이 가득하면서 하는 거 부모님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을 하더라도 정말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면서 어깨 주물러주고, 그래서 어깨 주물러 그러면 아씨 싫은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을 한 3초만 주물러주더라도 형 사랑해 이렇게 정말 좋아하면서 하는 거를 부모님은 원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들이 그 율법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는 율법에 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그러므로 의롭고 경건한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고 종교적인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의로우시고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연출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서 묻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분의 영향을 받아, 주님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아름다우심으로 우리가 아름다워 보여지고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와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향기나 모습이 서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치트키라고 제가 몇 번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힘들 때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눈물 많이 흘리면서 회개 많이 하는 사람 옆에 붙어만 있어도 위험한 그러한 그 상황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 마케팅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전략을 이거 얘기해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되는 음식점 옆에 어느 정도 괜찮은 그러한 보통 맛의 음식점만 차려도 된다는 그런 치트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케팅에. 그래서 그것을 또 어떤 그 목사님들은 참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는 교회 옆에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글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만큼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만 명, 7만 명 되는 교회 옆에 이렇게 딱 하면은요, 그 교회도 막 1,000명, 막 2,000명 되는, 진짜로 그렇다는 거죠. 뭐 그냥 진심 반, 농담 반으로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거죠. 영혼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교회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뭐 얘기하다 그 얘기했죠? 거룩함, 의로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보이는 거고, 우리가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에서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조금 있음, 이게 아니죠.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밤도 추구해야 될 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분은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보이게 해주시는, 의롭고 거룩하신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을 쫓는 그러한 가정으로 보이게 되는 은혜가,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가정은, 그러한 부부는, 그러한 사람은 정말 멋있구나.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렇게 보여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네. 나를 보는데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게 별로 안 좋구나, 별로 찌질하네, 별로 보통도 아니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매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매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저는요, 진짜 물론 연예인들 이렇게 얼굴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그 외모도 물론 우리의 눈을 이렇게 시선을 끌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조금씩 예수님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저에게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분은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정말 사모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이에요.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간절함과 뜨거움을 잃지 않고, 노년의 나이에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저기 누구예요? 여기 안나라는 선지자 같이 84세라 그래요. 84세가 되었는데, 더구나가 과부인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우리가 84세의 나이가 되더라도 정말 이 안나처럼 이 주의 소망교회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매력이 있어요. 진짜 멋있고 아름답고 진짜 닮고 싶어요.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매력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그것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매력적인 하나님을 간절히 알려고, 간절히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은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력적이다. 근데 나오는 것에서 끝나면은 안타까워요.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매력을 아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드리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게 회개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애꿎은 곳에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다시 그 죄가 우리에게 돌아와요. 죄는,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저는요, 쓰레기를 잘 쓰레기통에 안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제 제가 먹잖아요. 껍질이 그러면은 책상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김만 해도 뭐가 나올지 아시네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그걸 보고 왜 안 버리냐고 속상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내가 지금 안 일어나. 내가 일어날 때 버릴 거야. 내가 그쪽으로 갈 때 버릴 거야. 그래서 놓은 거야. 안 버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아. 그런데 바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김보경 목사의 말이 더 지혜로운 게, 왜냐면은 제가 안 버리고 이렇게 땅에 놨어요. 근데 그거 되게 좀 아픈 거였어요. 근데 제 발에 치였잖아요. 바로 버렸으면은
내 발에 안 치는데 내 고집대로 내 시스템으로 그것만 고집하고 하니까 그렇게 내가 당하는 거죠. 저는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죄를요,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요, 그게 나를 칩니다. 그게 나를 공격합니다. 그게 나를 걸고 넘어집니다. 네.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빨리 던져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은 아니지만, 죄가 십자가 앞에 빨리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나를 때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이 죄에 대한 것을 어디로 갖고 가야 해결될 수 있는지,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그게 의로운 사람이고, 그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들은 아직 비성숙해서 자기가 아파도 잘 이렇게 엄마 저 목이 아프니까 오늘 이비인후과 좀 예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죠? 3살 4살이 그렇게 하는 애들이 그거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런데 어른들이 성숙한 게 뭐냐면은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아파요. 어른들도 안 아프고 안 까지고 안 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하면, 목이 상하면 이비인후과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야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어디를 가야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어디를 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된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 잘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수요일 저녁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중간이 힘들잖아요. 물론 금요일 저녁도 많이 나오시지만 수요일 저녁도 저는 또 욕심이 있어요. 저는 I'm still hungry, 히딩크처럼 금요일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만족하지 않고 수요일에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수요 저녁 예배라고 하든지 기도회라고 하든지 저는 아직도 헷갈립니다. 수요 저녁 예배라고 했다가 기도회라고 했다가 그게 다 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마지막에 간절히 우리가 조명 어둡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에 우리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러한 쓰레기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속한 곳에 갖다 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잘 나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속 썩이는 사람은 안 돼야, 이렇게 안 해요.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회개의 눈물을 드리면 반드시 은혜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믿음이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니까 오늘 테마는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 26, 27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이 시므온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 이 첫 세 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입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더 사모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성령 난 계시구나. 그런데 시므온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히딩크처럼 I'm still hungry. 뭐예요? 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더라. 다음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여기 패턴이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걸 썼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위에 계시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성령에게 받은 지시를 가지고 감동되어, 그것이 감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를 봐도요, 아무 영화나 감동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잘 만들어진 영화, 내 마음을 때리는 그러한 영화. 그래서 그 감동은요 계속 남아요. 오래 남아요. 책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터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뭐 좋았다는 거일 수도 있고요. 정말 좋았어. 감동이 되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감동적인 영화 뭐 3시간짜리도 보잖아요. 타이타닉 감동적으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그 케이트 윈슬렛,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그 타이타닉을 보면은 3시간입니다. 3시간. 세상에 3시간. 3시간 동안 여러분 뭐 수학 방정식 풀으라 그래요. 방정 떨죠 그냥. 네, 죄송합니다. 저의 그 유머가. 3시간 동안 여러분들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해보세요. 아우 진짜 막 미쳐버리죠. 근데 3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 하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는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감동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감동으로 받고 있는지라는 거죠. 경건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다시 한번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뭐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곧바른 사람, 종교적인 사람, 그러한 사람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잘 생각해 보면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위에 계신, 그리고 난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힘든 것이든지 무리한 것이든지 내가 잘 못하는 것이든지 잘하는 것이든지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럼 정리 한번 하면서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 옆에 사람 보시고요. 그게 너지? 그게 너지? 그게 너야? 그게 너여야 돼. 그게 너이길 바래. 아멘.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랬으니까 기다릴 수 있었죠. 시므온은 기다릴 수 있었어요. 요즘 참 못 기다리는 세상입니다. 서로를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제가요 언제 한번 막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다 서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동을 조금씩 하는데 앞에 차가 가는 것을 이제 잠깐 딴 생각하다가 인지하지 못하고 이 거리가 좀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거리가 벌어졌네, 그냥 천천히 이렇게 기어놓고 쭉 가면 되는데 빨리 갔어요. 붕 해가지고 거리 벌어지고 거리서 슝 이렇게 갔어요. 앞뒤 상황 전혀 보지 않고. 왜요? 천천히 가면은 그 사이에 어떤
차가 끼어들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빨리 간 크기가 횡단보도 정중앙 위였어요. 사람이 이제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불이 바뀌어서. 저는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운전대를 잡고 수많은 시선들이 느껴지는데 앞만 보고 있었어요. 앞에서 뭐 어르신이 죄송합니다. 네, 고개 숙이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조금 기다렸다면 그런 창피를 당하지 안 해도 됐을 텐데. 물론 여러분들도 비슷한, 꼭 운전 아니더라도 코스트코 카트 운전하면서도 앞에 있으면 얼른 누가 갈까봐, 그죠? 그래요. 바빠요. 물론 바쁩니다. 빨리 가야 되죠. 시간에 맞춰야 되죠. 그렇게 세상 모든 것들이 정해진 스케줄에 돌아가지 못하면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 안에 거하시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어요. 우리를 그 시간 속에서 꺼내주시려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천천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경쟁사회는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구도로 계속해서 아이들이 교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시간 45분 안에 풀어야 돼, 40분 안에 풀어야 돼, 톡탁톡탁탁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아이들의 마음은 초조해지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평가해야 되니까.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 2시간, 3시간 마음대로 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점수 내야 되니까. 점수 내서 뭐 해야 돼요? 구분해야 되니까. 얘는 이 갈놈, 여기는 조금 I don't know 왔다 갔다 하는 놈, 요 놈은 그냥 놈 포기. 이렇게 갈라야 돼가지고. 하나님과 완전 정반대죠.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물러 오셨습니다. 자꾸 가르려고 하는 그러한 것, 우리 서로 사이에도, 교회도, 공동체도 자꾸 그래서 세상 것들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려고 하고, 가르려고 하고, categorize 하려고 하고, 또 이런 캐테고리, 너는 이런 캐테고리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사람이랑 어울릴 수 없어. 너는 나와 어울릴 수 없어. 나는 너와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뉜 것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잖아요. 막힌 담을 허물러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시간 안에 바쁘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우리는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얼마를 살든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몇 분만 그래? 잘 모르겠는데 나는 80까지 살고 싶다고. 그런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어차피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몇 년 살았냐 그거 차이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터니티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60년 살고 70년 살고 80년 살고 진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두세 걸음 차이인 것처럼 전화 열어버리냐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예요. 네. 목회자라고 해서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아니 오히려 신학교 나와가지고 더 이상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그런 사람들, 저한테만 물어보시죠. 저도 경험해봤고요. 최지성, 김규영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경험해봤대요. 신학교 가서 이상해진 사람들. 저분들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두세 보 차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에 차가 빨리 가면 또 빨리 그 틈을 못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그래, 조금 더 여유를 가지자. 나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회사 이제 가야 되는데 왜 늦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영원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 그거는 지킬 거는 지키는데 거기에 영적으로 우리가 여유를,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람을 대할 때에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빼고는 사실 과한 것은 우리에게 다 해로워요. 예수님만 과해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모든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심도 어느 정도 하나님 안에서 잘 균형이 잡힌 열심이 빛을 발하는 거지, 하나님을 더 앞장서는 열심이 과하잖아요. 그럼 오버 열심은 더 사람들을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제 열심을 하나님의 그런 그 손길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민함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예민하신 분, 예민함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해 주셔서 적절한 예민함으로 내가 민감하게 영혼을 위해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때에 바빠지려고 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시계를 보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때는 시계가 없었지만 사람들이 바쁘게 줄 서고 고쳐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귀찮거나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자꾸 만나서 그것이 균형 잡혀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균형이 잡히는, 이루어지는 곳이 시간 속에 바쁘고 경쟁하고 그러한 마음을 녹여주고 풀어주는 곳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게 살다가도 가정에 오면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믿음 가정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냥 너무 좋은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백화점에 없는 것이 창문과 시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창문과 시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안에서 여기서 안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짝짝꿍하면서 살자는 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neutralize, 해독해 주시고 말씀의 백신을 맞고 그리고 성령의 백신을 충만하게 맞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또 허덕이고 바쁘고 경쟁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 영원으로 가는, 영원의 시간으로 가는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시므온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므온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하고 그리고 예언하잖아요. 예언하는 내용을 34절, 3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축복하고 그리고 예언하는 말을 합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축복하는 말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이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저는 이제 시므온이 어떻게 전했을까 막 빨리 급하니까 빨리 와봐요. 오케이 축복했어. 말이 보라. 말 받으시 알겠죠?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천천히 잘 들으세요. 왠지 시므온의 말투가 잘 들으세요. 마리아요, 요셉이요.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왠지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의 내용이에요. 자, 잘 우리가 보면은 마리아에게 축복하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패하는 건 별로 싫어. 근데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 그죠? 그들의 결말은 대조적입니다. 베드로는요, 물론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흥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패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은 흥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정말 힘든 그러한 인생으로 결론이 됐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예수님과 같이 영생을 누리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누리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여서 영원한 형벌로 두 번째 죽음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불의 구렁텅이에 빠지든지 중간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흥이 있고 패가 있다는 거죠. 마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는 흥하게 하고 누구는 예수님 때문에 패하게 되고 예수님 불공평하신 분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애기인데 지금 이제 막 태어났는데 이제 8일째 돼가지고 이제 할례하러 지금 온 건데 그리고 또 계속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이 갓난아기 들어가지고 누울 데도 없고 그 다음에 초대하는 사람도 없어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 없어서 방이 없어서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아기 낳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자들 물론 좋은 그러한 말을 해줬지만 좋은 말만 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을 목자들이 전했죠. 근데 하필 목자야 높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데 또 시므온에게 갔더니 시므온은 지금 이 아기가 표방이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타겟이 될 거라는 거예요. 뭐를 위한? 비방을 위한. 비방을 받는. 여러분이 엄마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세종맘이라면 세종맘 카페에 올리겠죠. 시몬한테 가지 말라고. 그리고 또 35절에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고통받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것과 동시에 엄청난 짐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요, 너무 신격화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또 업신여겨서도 안 돼요. 예. 마리아도 인간이에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개신교에서는 뭐 아니면 도야. 마리아는 신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 있는 그대로 마리아를 보고 하면 되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막 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도 또 아닌 거예요.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그 아들이 그러한 고통을 받고, 그러한 채찍을 맞고, 그러한 대우를 받고, 그러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미치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받고,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당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멸시를 받는다면은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지 않고는 못 베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견뎌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거절당함이, 어머니의 거절당함이 돼서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예수님의 채찍이 그의 채찍이 돼서 그의 살이, 아니 내가 대신 그렇게 맞아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만큼 그의 마음도 찢겨 나갔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마리아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그냥 제 가설입니다만,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그 부활에 있는 능력에 가장 가깝게 경험한 사람은 마리아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의 고통에 참여했거든요. 내가 알아요? 내가 예수님의 고통을 알아요?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도 고통 있으시죠. 물론 여러분들도 힘든 일 있으시죠. 마리아만큼요? 잘 모르겠어요. 제 가설이라 그랬어요. 가장 그 구원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가깝게, 가장 가깝게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 누렸던 사람, 저는 마리아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녀는 정말 그와 함께 죽었었거든요. 그가 부활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가 정말 메시아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승천을 통해, 그의 모습을 통해 봤을 때 마리아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물론 정말 힘들었겠죠. 피하고 싶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라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었었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했기에, 그렇게 예수님이 가까이 갔기에 그녀는 그 고통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중에는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함을 받아 그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힘든 그러한 생활을 했지만, 힘든 마음을 견뎌내야 했지만, 나는 절대로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내가 참여해서 받는 기쁨은 그것을 생각나게 감히 그것에 묶이고, 그것을 나를 계속 묶고, 나를 계속 억누르고 계속 짓누르는 그러한 것보다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지금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계속 가까이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니,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이상 그것이 후회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쓴것이 되지 않고, 쓴뿌리가 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상처 따위가 되지 않는 정말 귀중한 상처가 별이 되는 것처럼 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에 기도하기 힘들죠. 회개하기 힘들죠. 하지만 가면 갈수록, 내가 참여하면 할수록, 내가 더 담가지면 담가질수록 그 예수님의 부활도 능력도 하나님의 크심도 여러분의 것이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마리아의 승리가 됐어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나의 승리하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인 거예요. 시므온의 축복과 경고를 들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까지의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임신하고 나서 마음이 힘들었을 때 엘리사벳과의 만남, 그죠? 그리고 목자들이 자기에게 해준 모든 말들,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므온의 이 말들이 마리아의 마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도 제가 띄워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요. 네. 1장이 아니라, 거기 맞아요. 근데 제가 잘못 표기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 저는 목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물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 것들이 얘기되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므온이 얘기했던 그러한 부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는 고통받는 메시아다 라는 것을 목자들이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길 만한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할 만한 말,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단순히 와, 잘 될 거예요, 축하합니다, 야, 잘 클 거예요, 위대해질 거예요, 클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마음에 새겨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좋네요, 좋은 거니까. 근데 왠지 나의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말일 때 우리는 마음에 좀 새기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마음에. 뭐야? 왜 그 사람이 이렇게 하지? 이런 말을 하지? 좋은 말이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잘생기셨어요, 예뻐요, 잘하고 계세요,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죠. 근데 뭔가 부정적인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새겨요. 사람은 생각해요. 곱씹어요. 이미 목자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그때는 바로 태어나자마자 이 시므온이 했던 말들과 같은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을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But Mary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and pondered them in her heart.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가 treasured up, treasure가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보물처럼 여겼다.
이 모든 것들을. 트레저, 트레저 헌트 하면은 보물찾기잖아요. ponder, 깊이 생각했다. 영어로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to think about or consider something carefully,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여러분, 뭔가를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것은요, 예민해지고 막 민감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마리아의 그 어떤 말을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말을 들었어도 혹은 시몬이 했던 그러한 말을 들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확실히 정해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왕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은 확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거를 careful하게 다룹니다. 만약에 이거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죠. 설교 못하겠죠. 소중해. careful. 이렇게. 우리는 별로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것을 막대하죠.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것을 향한 경외함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정말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그러한 가정이 의롭고 경건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예요. 너 이런 말을 하면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좋은 말인데, 저 사람을 위한 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럼 하지 말자. 그건 아니에요. 조심스럽다는 것은 그냥 항상 그냥 하지 말자. 이건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여기며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조심스러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내가 뭔 말을 해도 마귀가 그 말을 붙잡고 막 흔들면은요 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인간적으로 막 연구해서 막 듣기 좋은 말, 보기 좋은 말 하더라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결국 내가 말하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내가 계획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정말 크게 여기며 서로를 대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러므로 막 무건의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말하면 어떻게? 그럼 아무 말도 못하겠죠, 우리는 서로.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39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9절 시작.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죠?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마리아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리아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의 그 규례에 따라 8일째 되는 그 날 아기 예수님에게 모든 할례, 모든 해야 될 것을 끝까지 다 완수하고 그리고 자기의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가 경건함을, 의로움,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경건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계속 주님을 향해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 닦아주시고요. 묵상 기도하는 음악 한번 틀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의롭고 경건한 사람 우리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쉬지 않고 알려고 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내가 바라봄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당황스러운 일이 닥쳐도 당혹해하지 않고, 그리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잠깐 내가 당황할 수는 있지만 다시 나의 중심을 잡게 해주시는 주님의 손을 얼른 붙잡고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천히 가더라도 주님을 향하여서 그 길을 가는 경건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